피스메이커 이정입니다. 저는 진짜 다음 주인 줄 알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좀 하여튼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4장이죠? 14장 불가사의한 사랑의 이야기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바를 비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참 좋아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신청을 했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실망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착해. 그래. 나 이뻐. 이뻐. 맞아.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자기를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유아독존. 천지간에 나밖에 뭐 믿을 사람 없고 내가 최고야. 뭐 자기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나 말고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젊어서 읽은 책이니까 좀 기억이 좀 어떻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있잖아요. 그분의 팡세를 읽으면서 그때는 이제 잘 이해는 못하죠, 젊으니까. 그런데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이다. 이 말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설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어디 속해 있지 중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결국은 자기는 어디인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불가사의한 사랑의 얘기를 읽으면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자기를 사랑한 나르키소스가 가장 주목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어떤 자기 설을 얘기했잖아요. 즉 배타적이고 자만심이 강하고 또 자기 도취적인 증상을 가진 사람을 증상을 나르시즘이라고 했겠잖아요. 근데 또 그리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그 학설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상상. 그래서 이제 왜 그것이 저에게 중요했을까? 항상 저에게 뇌리에 남아있었을까? 요즘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왜 사랑을 불가사의하다고 할까요? 최진희의 노래 사랑의 미래도 사랑은 알 수 없어. 사랑이 미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랑은 알 수가 없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왜 사랑은 모를까? 그거를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서적을 통해서도 이제 얻은 지식을 이제 종합해서 하는 얘기겠죠. 사랑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잠겨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잠겨있는 자물쇠를 풀 열쇠들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맹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죠? 피그말리온 있잖아요. 대장장이. 자기가 가장 이상한 여성을 조각해놓고 그 조각을 나중에 사랑하게 돼가지고 막 입도 맞추고 깨안기도 하고 어디 갔다 돌아오면은 옷도 입히고 뭐 장식 의자 달아주고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조각상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일부러 이거를 영화를 봤어요. 오드리 헵번 주연한 My Fair Lady. 보신 분들 많죠? 오드리 헵번이 그러니까 아주 꽃파는 소녀인데 정말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난한 거예요. 막 말하는 게 너무 쌍스러워요. 한마디로 막
있는 대로 섞으려고 막. 그래서 그 언어학자인 그 남자가 듣고는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데려다가 이제 그 언어를 교정해주고 모든 걸 교정해서 정말 귀 부인을 만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신화에서 이제 그 모티브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에오르디 아니 뭐죠? 그죠? 생각이 나네요. 거긴 오르페우스와 에오르디케 있잖아요.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오페라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그 오페라는 제가 이제 감상할 기회가 없고 영화를 이제 이번에 감상하는데 제가 정말 영화 중에서 정말 으뜸으로 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이제 그 현대로 옮겨가지고 그 프랑스의 그 마르셀 까미라는 감독이 이제 어떻게 재해석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 무대가 이제 브라질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도 흑인 올페우스. 근데 그 이제 그 얘가 쭉 나와요. 그 만나서 사랑하다가 어떤 사고로 해서 여자가 죽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못 이겨서 명계를 막 찾아가는 그런 것들 그 중에 다 나와요. 굉장히 신화에 굉장히 그 충실하게 현대적으로 옮겨서 했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오르페와 이제 약혼녀가 이제 시청에 가서 이제 혼인신고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시청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신랑 이름이 뭐야? 오르페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그러면 신부는 물어보나 마나 에우리디케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 약혼자도 에우리디케가 누구야? 그 여자 뭐 누구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막 이거는 그 직원이 기가 막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랑이 불가사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비밀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화를 읽기도 하고 많은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탁 떠오르는 생각이 그 신화는 정말 내용이 너무 잔혹하고 너무 그렇잖아요. 정말 뭐 별로 그렇잖아요. 사실 신화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를 보지만은 그렇게 뭐 즐겁게 막 호감을 가지고 보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신화라는 것도 사실 두 가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악하고 막 잔혹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온갖 그 갈등 그런 게 막 그걸로 막 점철되어 있잖아요. 신화라는 게. 그럼 이런 세계는 분명히 선의 세계는 아니다. 뭔가가 어떤 신이 작용을 하고 영향을 준 건데 그건 절대 선한 신은 아닐 거다. 그런 나름대로 내 자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아주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진짜 신화가 있겠구나. 그러면 진정한 신화는 뭔가 저에게 정말 탁 내리치는 게 뭐냐면 바이블이다. 바이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신화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신부가 쓴 예수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이노의 신부가 창세기는 우화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야 이게 목사님들은 난리가 날까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문자 그대로 다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게 탁 내리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이해가 안 되고 이치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뭐 해, 달, 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해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 빛이 나타날까요. 이게 좀 이치 안 맞고 여러 가지 몸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이거는 정말 우아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어떤 비유된 얘기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성경이 어떤 역사가 6,000년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 성서적인 역사가. 우리 이제 마지막 때가 있거든요. 거의 성서의 마지막 때, 6,000년이면. 근데, 거기 이제 생명나무도 나오고, 선악과 나무도 나오고, 뱀도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그 의미를. 속으로 막연하게, 정말 그때는 뱀이 얘기를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 뱀이 얘기했다면 지금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신화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창세에 감춰 있는 비밀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내가 창세부터 감춰있던 것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뱀도 사람이고 나무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왜 성서의 신화가 오리지널, 진정한 신화냐면은 우리 지금 우리가 읽은 신화는 개연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없잖아요. 많이 그 비현실이고 막 초현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화로 표현했고 비유로 표현했고 상징으로 표현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내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먹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를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결국 하나님은 자연계의 그 천지 창조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어떤 그 사람들을 예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도 빛이라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모든 종교 부패에서 그런 것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화는 바이블밖에 없다. 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진실이고 참이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무인데 참 포도나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니까 생명나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신화를 통해서 정말 진짜 신화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재발견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